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수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 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산으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 후반부 41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12세 소년이 되셨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그 유월절 절기 행사가 21일간의 그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남아서 이제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 구원, 구속을 이루시고 참된 성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야 함을 그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믿는 자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과 또 이제 신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 생애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때를 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제 12세 소년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공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자, 본문은 이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를 말하는데요. 자,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였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그려지니 생략을 하고요. 기회가 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자, 디베료가 황제였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를 15년째 다스리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AD 27년경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언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우리 상식대로라면 BC와 AD가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AD 1년이라고 하든가 뭐 BC 1년이라고 하든가 뭐 그때라고 해야 되는데 조사에서 더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아니고 BC 4년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BC 4년경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럼 AD 27년경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던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아기 예수님 때 사건 있죠. 뭐 목자들 찾아오고 동방거사 찾아오고 그때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12세 되실 때까지의 기록이 또 없죠. 한 11년 정도 기간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12세부터 30세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어떤 생애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또 기록이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는 궁금하죠. 왜 없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0세 청년이 되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보았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11세 갈릴리 북부 나사렛에 계시다가 유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매년 6월절을 되면 부모와 함께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사렛에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이후에 12세 이후에도 아마도 매년 6월절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30세 청년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지도 또 보실게요.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지도인데요. 자, 갈릴리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세례를 받으시러 다시 오십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으로 이제 오시는데 요단강이 어디냐면 자, 갈릴리 여기 바다라고 보이시죠? 갈릴리 오른쪽 바다가 있어요.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칭하고 있거든요. 넓은 지역을 보니까 요단강이 어디냐면 이제 쭉 내려오면 여기 염해라고 돼 있는데 사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예요. 요단강이 어디면 여기 쫙 내려오는 이 구간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물줄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인제를 쭉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래 여기 구간이 넓잖아요. 도대체 어디냐? 구실이 어디냐? 자, 다음 지도를 보실게요. 자, 여기 이제 요단강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쭉 내려온 이 구간이 요단강입니다. 여기 사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29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때 요한이 여기서 세례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와서 나사렛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하여튼 베다니라는 곳이 이제 두 곳이 베다니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도 베다니고 여기도 베다니인데 이제 오른쪽 베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14, 15절 우리 보실게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요. 자, 제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신 것을 본 세례 요한은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자신이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를 진 인간이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예식이에요. 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인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고 말리는 거예요. 어째서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라고 오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은 이제 허락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뜻이라는 거죠. 뜻의자니까. 즉 하나님의 의, 뜻으로서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죄를 씻고 해결받아야만 하는 인간들과 어떻게 해요? 동질화가 되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 인간들 동질화 된다는 것, 죄인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희생제사가 있었죠. 동물 그냥 죽였던 게 아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얘기예요. 동물을 흠없는 어린 양이든 어떤 흠없는 동물을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죠.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의 죄가, 인간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그 동물이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동질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얘기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이죠.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 세 절만 보실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도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은 서로 친족 관계였습니다. 사촌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다는 거죠.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을 때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을 때에 서로 방문했던 집안이었던 것을 볼 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이 좀 안 되죠? 그런데 어째서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피상적인 알미 아닌 거죠. 영적인 알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과 친족 관계였지만 인간적인 관계였으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오신 구원주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의 문제지만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 도 있죠.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 마리아의 실제 아들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구속주이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역사를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주고 그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고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음을 이후 32절부터 34절까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가 아는 세례, 머리에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고 머리에 물을 뿌리고 끼얹는 것이 아니라 침례였던 것이죠. 몸을 완전히 빠뜨리는 물에 완전 전신을 담갔다 올라오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이 장로교나 개신교의 그 세례를 비판하기도 하죠. 원래 침례가 맞다, 성경이 침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따라서 침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 본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해야 한다면 우리는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식을 할 때마다 침례식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저기 요단강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침례를 한다 한들 그것은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서신 등을 볼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침례를 베풀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도 있는 곳에서 세례든 침례든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간에 그 의미를 살려서 베푸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례냐 세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16, 17절을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에서 몸이 물에 푹 잠기는 침례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잠겼다가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다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진짜 공간이 무슨 하늘, 물리적 공간이 하늘이 이렇게 갈라져서 무슨 열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환상으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요, 그 원어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은 예수님만 보셨어요. 주변의 사람들, 즉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있고.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이 하늘이 열린 영적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비시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근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 정확한데, 하늘 열리는 것은 주님만 보셨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은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왜 하필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있죠. 노아의 대홍수가 있는데, 그 홍수가 끝난 것을 이제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비둘기가 그 이파리, 그 감람 이파리를 물고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홍수가 다 이제 끝나고 말라갔구나,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상징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순결의 상징으로 임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보다는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보는 견해보다는 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세례란 무엇인가?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의 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또 그로 인한 죄로부터의 순결을 성령님의 비둘기 형상으로서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가시적 임재 이후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보내어진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의 이 세례 사건에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와 비슷한 다음의 한 사건에서 성부의 한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17장 5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소위 알려진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실 산 이름 변화산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해가지고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산에 올라갔다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또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질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없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의미도 역시 함께 가지고 아들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즉 이제 공적으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드러내주신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와 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연이어 성부 하나님의 선포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4, 15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란 무엇이냐? 죄를 씻는 표현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란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인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과 동질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는 오신 목적대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인들과 동질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말한 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결국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시작하셨던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셔야 하셨다는 말씀에서도 드러나는데 구약 성전에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안수받아 죽임을 당했던 흠없는 어린 양들 또 짐승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세례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 대부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받으셨던 세례는 저도 받았던 그 세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그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곧 내가 곧 주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되는 것이고 곧 죄를 가지고 있던 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나 또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로마서 6장 3, 4절에서의 그 세례란 근본적으로 물세례이기 전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성령 세례를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를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베풀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확인하잖아요.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냐고 확인하죠. 믿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이 물세례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 그의 종이 돼서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난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공적인 삶. 바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이웃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 이웃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생애를 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죄하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와 그 사실의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은혜의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은혜, 그 사역,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비참하게 때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웃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죄성을 가지고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웃사랑의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찬양 가사와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형벌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의지해서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죄성과 또 넘어짐과 좌절함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혹시 아팠으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병든몸 질병 그리고 내 속에 쌓인 근심 아버지 벗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앞길 환하다는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옆면 내려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허락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처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 의미로 하나님 나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아계시죠. 하나님 이 공생을 시작하신다면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를 닮아가게 하셔서 저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그 빛과 명예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마음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그대로 나아가며 문제를 구하며 죄악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평안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남고 찾아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예수를 의미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하나님의 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죄인 중 그 죄인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주님께서는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손과 발로 내려와서 감동으로 전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알고 깨달아 가슴을 치며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이 새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런 길에 가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의 삶을 온유한 마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임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 서한나 자매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못 오시게 되었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 분 자매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특주 감사합니다. 우리 또 PPT 봉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정윤서 형제님이라고 제 사촌 동생인데요. 사실 종교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김밥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편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또 저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보다는 그럼 주보를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그 은혜로 인해 죄인 중 괴수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길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